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릴레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36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실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려 한 그런 선한 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묵깃도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다가 좀 허망하게 전사를 해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전사하고 사라지자 이제 그 여러 면에서 국가적으로 또 왕국에 있어서도 큰 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된 이 여호야김 이제 아들이죠.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은 아버지의 그 좋은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본받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해 보이는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함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결국은 애굽의 어떤 속국처럼 식민지처럼 나라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유다를 공격하는 그 뜻은 무엇일까?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이 이 유다를 지금 공격하고 있죠. 여기에서 여호야김 제4년 이때는 언제냐면 바벨론이 이제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때예요. 그래서 애굽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이 어떤 전체적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제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된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기록해서 이제 그들에게 선포해라. 그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그 경고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되셨는데 뭐가 준비되셨을까요? 거기 3절 맨 마지막에 내가 그 악과 죄를 무엇하리라? 용서하리라. 이미 용서하시고 곧 이제 탕자가 나갔지만 그가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는 어떠셔요?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너 그동안 뭐 했냐? 돈 얼마나 남겼냐? 너 나가서 어떤 짓을 했느냐?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그냥 안아주고 받아주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곧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회초리를 든다 해도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회초리가 아니라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회초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사람들이 멸망하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죄 때문이 아니에요. 죄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기도 하고 또한 경고하기도 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달래기도 하고 선포하여서 경고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을 듣고 돌이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은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용서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무시하면, 회개를 거부하면 결국 멸망하는 거죠. 그러나 돌이키면, 무릎 꿇으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바로 오늘 또 그 용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서 용서받은 자이기에,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다시 경험한 자이기에 거기에서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을 기록해서 선포하라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포하다가 그 선포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라. 바벨론이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일정 기간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안전하다. 여러분, 이런 선언을 할 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걸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그러면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회개가 나타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박수가 나타나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의 비난과 이 멸시와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 말씀,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말하고 네가 입으로 선포한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하라? 책에 기록을 해라.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선포해라.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순종하면 할수록 고난을 겪는데 또 이렇게 해서 불난집에 또 부채질하는 꼴이 되지 않나. 그리고 내가 이걸 또 선포하면 이제는 아예 그냥 죽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어떨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마디의 불평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나한테 유리할까?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거 괜히 했다가 나한테 불이익 당하고 우리 가족들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을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유가 어떠하든지 그는 불평하지 않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나요.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은가, 안전한가 안전하지 아니한가, 이런 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따지지 않았어요. 무조건 순종, 절대 순종. 이걸 전했을 때 이 강팍한 사람들이 돌아올까 돌아오지 않을까, 이거 전하면 의미가 있나, 이런 것도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는 온전하게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예레미야의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도 따지지 않고 사람들의 반응도 따지지 않고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둬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나? 내가 부름받은 자로서 어떤 상황이든지 온전한 순종, 100%의 순종, 적극적으로 자원함으로 최선으로 정성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온전히 순종하는 예레미야와 함께 또 순종하고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바룩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네.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바룩은 이제 예레미야의 이 비서와 같은 사람이에요. 불러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자유롭게
출입하거나 예레미야가 성전에 가서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룩을 불러서 너는 자유로우니까 네가 가서 선포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면 그걸 책에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바룩이 선포해요. 결과는 뻔하지 않을까요? 이 예레미야가 선포해도 듣지 않았던 왕과 백성들, 고관들,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선포함으로 결국 감옥에 갇힌 결과를 보았어요. 그렇다면 바룩이 나도 전하면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전했는데도 안 들었는데 내가 전한다고 사람들이 들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저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면 나도 가서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을까? 이런 위협이 느껴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룩은 어떻게 했다고요? 8절에 보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레미야의 명령을 따라서 그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했는데 어떻게 낭독했어요?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빠짐없이.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온전하게 그 기록한 내용을 모든 것을 나눴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레미야처럼 순종하고 오늘 바룩처럼 순종하고 헌신하고 바로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룩이 내가 전한다고 무슨 결과가, 큰 결과가 있을까? 아마 큰 기대는 갖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룩이 전파를 하자, 선포를 하자 놀라운 은혜가 생기는데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이 미가야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은 언제 생겨요?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요? 들음에서 난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룩이 전한 말을 듣고 그에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용기가 생겼어요. 용기가 생겨서 어떻게 했냐? 이 말씀을 듣고 13절에 보면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뭐다매? 전하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곧 이제 우리에게 증언이 없다면, 증거가 없다면, 간증이 없다면 아직 조금 끓어오르지 못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도 막 이게 막 밑에서 가스를 켜면 일정한 온도가 될 때까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막 바글바글 끓어야 뚜껑이 들썩들썩하고 주전자 뚜껑이 들썩들썩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확신이 들고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어때요?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생겨요. 바로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에게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확실히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해보면 어떨까? 하고 뭐 입에서 말을 할까 말까, 저 사람이 믿을까, 내 말을 믿어줄까, 들어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할까 말까. 그런데 어때요? 내 안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듣든지,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전파했는데 결과는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오늘 바룩이 예상치 못했지만 생각하지 못했는데 오늘 미가야가 오히려 이제 그 말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용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13절에 본 대로 고관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러자 고관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고관들이 그 말을 듣고 이 미가야가 이야기한 내용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왕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전에 이 선포한 그 선지자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관들이 바로 왕에게도 전하야겠다, 이런 용기를 갖게 돼요. 곧 이제 오늘 예레미야의 순종과 바룩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도 나에게 주어진 대로 결과가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않을까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꽃을 던질까 돌을 던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여서 온전한 순종으로 100%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 때문에 한숨을 쉬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헌신할 때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가를 다시 보고 경험하고 확신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주홍 같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눈과 같이 희게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죄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또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온전하게 순종했던 예레미야처럼, 또한 소망을 품었던 예레미야와 바룩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오늘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한숨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온전한 소망을 품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모든 성도들 더욱 사모함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과 열정과 헌신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가 온전히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며 순종하게 하시고 경건의 깊이가 더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마다, 또한 새벽 기도회마다, 또한 수요 저녁 기도회마다 우리의 기도와 마음이 모아지게 하시고 헌신과 열심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음에 담은 여러 소원과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며 더러운 것들을 치워주시고 온전히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마다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강한 손 표심팔로 붙잡아 주시사 오늘 또 오고 가는 모든 소식 위에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